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이재국 목사님께서 평등과 정의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헌신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삶의 도전과 결단들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일 뿐더러 우리 모두가 수도 없이 듣고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며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쉬운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었고요. 또 경고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평등과 정의라고 하니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나오는 본문들 속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로 경외하며 또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경외하고 또 행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또 무엇을 섬기며 지켜야 할까요? 신명기 전체에서는 중요 구절 속에서 단수로 미츠바라고 나오는데요. 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는 계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너희들은 경외하며 그리고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어떠한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한 해답은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경외하며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사랑하며 또 그들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자를 향하여서 섬김을 보여야 될 때가 있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왕과 관련된 문서에서 보면 대부분 민족적인 신을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을 높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 권력층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설명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 중에 최고의 신, 아니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나 권력층을 소개하며 높이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내용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며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왕과 지도자, 권력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했으면 좋겠다. 경외하며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이렇게 고아와 가부, 힘든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고 또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힘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등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진에서 보면 평등의 내용들을 볼 때 이렇게 개인들은 서비스, 자원, 그리고 기회 평등에 접근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회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복지제도에도 동일한 이렇게 처우를 받는 것이 바로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있어서 깔판이 3개가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씩 나눠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세상 말로 사실 누구에게 밉보일 필요도 없고 평등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일반적인 평등이 그런 것이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까 봤듯이 이제 야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키 차이가 좀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그 야구 경기를 보는 것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조금 어렵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일하게 깔판을 하나씩 두는 것이 만약에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중에서 일반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좌절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다른 편에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깔판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 형평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2개를 줄 수 있겠고요. 누구에게는 1개를 줄 수 있겠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없어도 사실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형평성, 생산된 재화의 분배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보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사회에서는 정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란 것이 항상 정의를 그리고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모두가 괜찮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어떤 사회 속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더 편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해야 되는 불편함 또 헌신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것에서 꼭 해야 돼라고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이러한 정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강요하고 우격다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불평등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점프를 뛰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들을 보면 이 정의,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에게 있어서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볼 때는 그들의 삶을 좀 돌봐주는 것들, 그리고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살짝 거짓말을 해서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점프를 뛰고 싶었지만 많은 주석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육체적인 것을 또 어려운 것을 돌봐주는 것에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먼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육체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그 삶을 돌봐주는 것들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영적인 것을 돌봐주고 상담하는 개념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것들, 또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고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세계까지 열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조금 더 선을 베풀어 주고 그들의 힘듦을 돌봐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평등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영적인 것들과 연결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연결돼서 사진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두 번째 있는 사진도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첫 번째 있는 사진만 옳은 것도 아니고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불평등한 하나님의 평등을 통하여서 평등을 이루어갑니다. 불평등한 하나님의 평등을 통해서 때로는 평등을 이끌어 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 아모스 5장에 보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익숙히 아는 말씀이고요. 항상 정의에 대해서 공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같이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할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영원하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평등인지 정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또 신앙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영원한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삶의 현장들 가운데 아름답게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얘가 몸담아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지를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함과 마음을 가지고서 평등을 향하여서 또 그렇게 공평을 향하여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마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은혜였구나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너무나 음식값을 깎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다 그것이 영원한 것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한 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고 있고요. 또 공의로서 예레미야 11장 20절 아까 봤던 말씀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자원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긴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시브리어는 레토브라크라고 하면서 내가 볼 때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들은 내가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것이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행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하나하나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선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헌신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복지국, 그리고 차량국, 그리고 러브미 실버대학, 재능기부학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쁨에 차서 감사함을 하시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느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라고 하시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볼 때 조금의 표현들을 하면 좋겠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창문을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격려와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좋은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져 갈 때 나는 나의 작은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서는 너무나 귀중한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되어서 그러한 연결들 속에서, 사이클 속에서 서로가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고 서로가 행복함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주님, 이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니 너무나 기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오전 설교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아감에 있어서 당당함과 기쁨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또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평등을 또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나의 조그만 달란트를 내어 맡기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누구에게서는 너무나 큰 도움이고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사회복지 모두가 복지국, 우리 차량국, 러브미 실버대학 재능기부학교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 또 차량국, 차량운행과 주차 안내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하나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 속에서 기쁨과 헌신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나의 있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또 나그네를 도우면서 챙기는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 먼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러한 나그네 되었고 잘 몰랐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12절의 말씀의 첫 번째를 보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왜 그래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말들은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다면 많은 내용들을 다 듣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오전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한 모든 계명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론과 같은 표현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며 또 주님께 선한 것이 되며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작은 그런 하나하나의 시간들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에 나오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